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그 인자함과 영원함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한 이후에 우리 김영석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 끄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의 바다 향해 자곡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져가라.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타락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였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나라의 몰락과 여러 고난을 통해 깨달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세상적 우상을 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큰 혼란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도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은 아닌지요. 그러한 우리를 너무도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끝까지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과 틀어짐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소중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라 하셨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우리 각자의 성전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장소가 성전이라 하셨는데 나의 성전에는 이기심과 정죄함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나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시대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는 너무도 지치고 있고 분노해 가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점이 달라지고 시대는 말세를 향해 급변해 갑니다. 모이기를 패하도록 권하는 시대, 따뜻한 나눔이 없는 시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속히 이 바이러스 위협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대 속에 희망을 주시며
나라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는 시대, 모이기를 즐겨하는 시대,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과 사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역지의 모든 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모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재정과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운 땅에서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도 주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안정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어려움들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들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지 않으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가 홍수 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삶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그때그때 한 게 아니라 1600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 역사 속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요, 동일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뭘 낳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실제적인 삶, 고민, 거기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가가 지혜가 나오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끌어간 하나님의 뜻, 방법,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의 이 노아의 이 삶은 아마 인류 역사 속에 노아만큼 가장 극변한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노아가 아마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전과 홍수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홍수 전에는 위에 하늘 궁창이 있었고 환경이 굉장히 좋았죠. 인간들도 1000년 가까이 살 만큼 생명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또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온화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모든 지형이 다 바뀐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홍수 전에 에덴 동산이 어딜까 추억하는데 그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 모든 그 지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깨버린 겁니다. 하늘에 물만 내린 게 아니라 땅의 것도 터져서 완전히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세상이 왔느냐? 혹독한 세상이 왔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는 그가 전에 살던 삶의 지혜와 지식이 다 쓸모없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노아가 겪은 거는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생겼습니다. 여름이 생겼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아가 이걸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 환경이 혹독해질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환경이 혹독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간의 수명이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또 동물들과 모든 자연의 관계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 그 2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죠? 두려워하고 무서운 관계가 더 끔찍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상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우리에게 먹거리 됐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거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또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적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무서운 관계가 됐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거칠어진 세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뭘 반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줬던데 굳이 우리가 동물의 것을 먹거리로 취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굳이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들이 이제 동물을 뭐예요?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다 진짜 끔찍한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먹을 때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생명을 찾으리라. 짐승이면 짐승에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너 이렇게 한 번 하면 너 진짜 내가 이때는 사람처럼 안 돼. 팰 거야. 이건 뭐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걔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악함이 그냥 고기만 짐승을 잡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피를 즐겨하는, 피를 먹는 것도 되지만 피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강팍해진 거죠.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강팍해졌냐면 하나님이 미리 고기를 먹는 것까지 허락하지만 생명까지 너희가 업신여긴다면 너희의 생명도 내가 업신여길 것이라는 것을 경고했다는 것은 굉장히 완악하고 거칠어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노아가 겪은 상황이 이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겪은 상황이 뭐냐? 아주 혹독한 자연의 세계, 환경의 변화, 또 살아가는 사람과 동물과의 뭐예요? 완악하고 아주 악에 갈 수 있는
생명도 귀해진 악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노아가 맞은 홍수 이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삶의 관계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이제 왜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노력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우리가 벌써 가장 기침한 콜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벌써 그 진짜 전염병 보듯이 보잖아요. 저는 천식기가 약간 있어서 목 좀 이렇게 메마르면 잔기침이 나와요. 이게 어디 가면 만약 진짜 나도 모르게 시장 가서 잔기침이 나오면 나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 온도 재면 거의 36.5 이하로 나오는데도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딱 눈빛이 그냥 그냥 기침했다 이게 아니라 뭐야? 하는 눈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못하는 건 뭐냐면 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잔기침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래요. 왜? 코로나 발생의 상황이 모두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에 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어려운데 노아가 맞은 다음의 세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중요한 건 노아는 500년, 600년 가까이 살았지만 홍수가 올 때 600년의 삶의 노아의 지혜, 노아의 삶, 노아가 겪은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적응해야 돼. 새로운 환경, 농사법, 살아가는 것, 집을 짓는 방법, 옷을 입는 것 다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보면 마스크 쓴 거 보면서 얘네들은 아이 때부터 마스크 쓸지 몰라라고 벌써 얘 삶의 그 환경이 바뀐 것처럼 노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노아예요. 왜냐하면 홍수 전에는 인류 전체의 왕따가 됐잖아요. 모두가 먹고 즐기는 사이에 방주를 준비한 왕따였고, 홍수 외에는 인류가 다 죽어버렸고 자기 혼자 남은 오늘날 땅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잠을 깼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의 가족만 남았다. 끔찍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근데 환경도 바뀌고 삶도 바뀐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한 걸 보면 이제 홍수의 노아는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너와 그의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후손, 더 나아가 모든 생물에게 같이 세워요. 왜요? 모든 생물도 사실은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싹 쓸어버렸잖아요.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마 트라우마 하지만 노아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왕따를 당했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을 겪은지 알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못했다고 말한다면 천국에 가서 노아를 먼저 면담을 해야 될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너 왕따 어느 정도 당했니? 인류 전체에 당해봤니? 나 트라우마 할 때 너 어떤 트라우마가 있니? 모두 죽어버린 거 경험했니? 뭐 이렇게 너 환경이 네가 바뀌었다고? 너 일로 와봐. 노아 앞에 서면 일단 우리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런 끔찍한 삶의 변화 속에 오늘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노아가 홍수 위에 350년을 살아갑니다. 이 350년의 기록을 기록한 게 창세기 9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창세기 9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에 다른 새로운 언약이 있고, 앞에는 그 짐승을 먹거리로 주고 피치 먹지 말라는 그게 있고, 무지개 언약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뒤 18절부터 끝까지는 350년 삶 속에 노아가 가장 중요한 노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뒤에 하나 딱 기록해 놨어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집에 뻗은 걸 갖고 함이 얘기한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 이제 그 이후의 삶 속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는 그 하나의 부분만 기록하고, 실제 앞부분은 홍수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은 새로운 언약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무엇을 했는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딱 이 홍수 이후에 이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를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시간이 지나서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바로 홍수의 이 끔찍한 경험을 겪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부탁했는 이 원리와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노아가 홍수의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자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노아가 나와 첫 번째 한 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400번가량 나오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드렸던 아담으로부터 드렸던 범죄 이후에 아벨과 카인이 계속해서 드렸던 제사는 번제가 아닙니다. 번제가 처음 드려진 게 여기서 드린 겁니다. 그전에는 번제가 아니라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민하라는 그 소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인이 드린 것도 민하, 그리고 아벨이 드린 것도 민하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카인은 하나님께 그 양과 소는 이 번제를 안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드려서 카인 걸 안 받았다. 그런데 아닙니다. 똑같이 소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로 감사제를 드린 거고, 아벨은 목축을 했으면 자기의 목축으로 감사를 드린,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일에 따라 열매 맺은 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가 첫 번째 드린 게 번제입니다. 짐승을 희생시켜서 드린 희생과 헌신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온라인 예배 바뀌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것이 예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혹독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에는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핍박받을 때에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각자 흩어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가족이라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시대와 환경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지에서 번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예배의 형식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전의 삶에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고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삶을 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인처럼 거절했습니다. 아벨처럼 온전히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심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마지막 때 전까지는 인류 전체를 하는 심판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이후에 노아가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왜 드렸을까요? 자기가 살아난 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자기의 하나님 앞에 동행한 마땅한 온전한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걸 노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에 완전하다는 것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데서 완전하다고 그랬지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그 구원의 방주 속에 나왔을 때 그가 대속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겁니다. 번제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더 깊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깊어진 거죠.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예배와 이후의 예배는 다릅니다. 소와 양으로 드렸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는 다른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도를 지나가는 예배니까. 그리고 우리 의뢰의 예배는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더 깊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노아는 환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 옆에 더 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환경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과 진심이 주 앞에 있는 한 예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 드린 같이 드려라. 잠옷밤에 오지 마라. 성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지금 나와 첫 번째가 예배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바라는 마음이 깊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달라졌습니다. 번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 분명한 겁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 주님을 붙잡고 그 깊이 나간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임재와 예배는 깊어지고 하나님은 향기롭게 그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그 나온 노아에게 뭘 하시냐면 1장부터 10장까지 한 게 뭐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우리가 말세 끝에 가면 더 세상은 더 거칠어질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더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공의에 끌려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노아 후손들에게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사는 거치는 환경 속에 우리를 극히 이해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단 악해지지 않도록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트라우마를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갇혀있다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힘듦과 트라우마와 고민을 아십니다. 그래서 뭘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냐 해서 언약의 증거를 줍니다.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 그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억한답니다. 어디에? 이 13절 구름 속에 두었는데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기억한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라 이 뜻은 새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영원히 새길 것이다. 무지개를 보는 순간 뭘 새겨요? 내가 다시는 주님 마지막 오실 그날까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은혜로 끌어가겠다는 내가 기억을 할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언약의 증거, 나도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너희를 끌어갈 테니까 너희도 두려울 때면 언약의 증거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준 건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살아가는 생이 더 거칠어질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어떡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재밌는 거는 이 언약의 증거를 어디에 뒀냐면 구름 속에 뒀다는 겁니다. 구름은 트라우마의 징조입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모든 생물들도 이 물에 한 번 죽어본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그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장마가 오면 더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가장 트라우마가 되는 그 증거 속에 언약의 증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만약에 우리가 구름을 보면 트라우마로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구름 속에 있는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만들 거라는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환난 속에 언약의 말씀을 뒀다는 뜻입니다. 노아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이 있을 때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나의 말을 기억한다. 내가 내 언약의 증거를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잊어먹지 않는다. 나는 이대로 할 것이다. 마지막 때 민족이 환난이 어려움이 재앙이 오는 것도 언약의 말씀이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킨다는 것도 언약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말씀만 기억하면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거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를, 그 속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내가 받을 거다. 그리고 너는 환난 속에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너를 끌어가겠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거기엔 내 약속의 말씀이 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폭풍을 바라볼 때는 빠졌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걷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어떤 시대가 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트라우마 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에 갇힙니다.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말씀을 깊게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너무 어렵고 집안의 이 환경이 확 변해서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도 안 나고 찬송도 안 나고 말씀도 못 읽은 그 순간에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줄 긋은 것만 계속 찾아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그어놓은 거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다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형광펜을 보는 말씀을 끝까지 찾아가기도 전에 중간에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말씀 속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치? 하나님 나 지키지. 하나님 나 끌어가지. 너는 내 아들이지. 이해가 되세요? 눈을 세상에 두면 망할 겁니다. 노아처럼 어디에 있든지 더 헌신과 시상에 깊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하시고 어디 있든지 환난 가운데 약속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주께서 세상의 심판도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도 하셨기에 우리를 분명히 회복하고 끌어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더 깊은 예배와 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세상의 환난에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환난의 노아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어디에 있어도 나는 더 깊은 예배, 주를 바라는 예배 드리고 어디에 있어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주어진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면 참 기뻐할 만한 성도의 싸움 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더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환경과 변화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끌어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거칠은 세상이 와도, 어떤 완악한 공격이 와도 더 깊은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더 주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폭풍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신 주님 기억하시며 말씀 안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와 말씀에 이 삶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주의 자녀 있다면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우리들 오늘도 끌어가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노아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고 깊은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지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에게 약속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구름 속에 둔 언약의 증거 바라보고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너무 낙심되고 어려운 성도 있다면 하나님 더 감싸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자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오늘 받을 유아 세례는 연기했습니다. 자세한 그 시간과 날짜는 다시 우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예배는 1, 2, 3부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등록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영상 예배는 항상 오후 2시 이후에 나가니까 본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달 수요 예배는 여전히 쉬겠습니다. 유튜브와 초등부는 오늘은 영상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한적 현장 예배로 계속해서 지난주와 같이 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윤슬기 성도 또 결혼식이 7월 25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로스는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전히 자기 삶 속에 좀 선교사님 중에서 지금 몸도 아프고 어려운 성도도 있습니다. 또 가족은 보내고 혼자 있는 선교사님도 있는데 선교지를 지켜야 되니까 진짜 낙심치 않고 힘들지 않게 잘 버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예배는 7시 30분에 매주 목요일 영상 예배로 나갑니다. 같이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거치는 환경과 혹독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 속에 역사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더 깊고 온전한 예배, 더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어떤 혹독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더 죽게 예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